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이 세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살아가기가 좀처럼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기도하다가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흘러가야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우리 심령도 우리 가정도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자,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 한마디로 힘들다는 거예요. 사업도 힘들고, 또 앉아있어도 밥을 먹어도 답답하고, 일터가, 사업장이 자꾸 막히고. 그래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물이 가는 곳마다 살 것이고 살아나고, 가실이 열매가 맺히고 그 가실을 먹는 자도 살고, 바닷물도 살고, 고기도 살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강수가 여러분의 심령으로 흘러가고 가정으로 흘러가서 이 은혜가 흐르는 곳마다 살고 사는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이 환상에는 두 가지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는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마른 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그런 환상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은혜의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점점 깊어지는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만물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죽은 것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환상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꼭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 답답하잖아요. 깝깝하잖아요. 자꾸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흐르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강은교회 성전에서 흘러서 가정마다 흐르고, 직장마다 흐르고, 사업장마다 흐를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세상 살아가 보세요. 만만치 않습니다. 뜻대로 되는 게 없고 계획한 일들이 다 되는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어떻게 극복하고 세상을 승리할 것인가,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나름대로 설계를 하고 목적을 둡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 가지 목표가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 많은 도전이 있는 이 시대에 살아남는 게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 살아남아야 돼. 몸부림을 치죠. 두 번째 어떤 유형이 있느냐 하면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전투하는 자세로 살아요. 세 번째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인데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나를 통하여 은혜 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꿈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도우심을 받고 살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 코로나19 때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주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1절을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은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그가 누구요?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그가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성전문에 이르겠다. 성전문에 이르겠다. 왜? 거기서 사람 살리는 생명수가 나와. 거기서 은혜가 나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만히 생각해 봐요. TV에 아무리 쳐다봐도 그게 사는 말씀 안 나와. 세상 친구들 아무리 만나서 재미있게 음식 먹어도 사는 길이 안 나와. 성전에 오면 성령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있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바로 세워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물은 뭐냐?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주 탐사를 할 때 여러분 그 우주에 물이 있다 그러면 생명이 살 가능성이 있다. 화성 탐사 물이 있다. 달에 물이 있다. 사람 살 가능성이 있다. 물이 없다. 사람이 생명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물 있고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제일 기억할 것은 생명의 근원인 물이 성전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생명을 주는 은혜의 근원인 성전으로 가면 나를 살리는 생명의 은혜가 거기서 흘러나온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 자꾸 나와서 망한 사람 봤습니까? 교회 떠나서 흥한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이 물은 성전 문턱에서 나옵니다. 이 뭘까요? 물은 오늘로 계산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물이 뭘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물이 뭘까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입니다.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역시 우리 영혼과 육체를 살리는 은혜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 말씀이다. 말씀하신 것이라. 이 물이 예배잖아요. 이 물은 성령이잖아요. 말씀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다. 말씀이 살아있다. 그곳에 말씀이 들으면 변화가 일어난다. 말씀을 들으면 예배에 참여하면 구원된다. 자기도 아무 생각이 없이 왔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예배하다 보니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가 성령의 역사나 말씀이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있느냐? 있어요. 교회의 형식은 갖추고 있으나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생명이 약동하지 않아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생명의 말씀이 약동하지 않아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무능력한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예배만 참석하면 우리 영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는 그 제단 쌓는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 됐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기도가 살아있으면 오늘날도 그곳이 중심이 돼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안에 마음이 뜨거우시잖아요. 그럼 이상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잠재적인 은사가 살아나요. 성령 받고 나면 기도가 열려요. 성령 받고 나면 내 안에 있는 은사가, 능력이 활용되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은사가 있는데도 활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을 보면 오히려 자기에게 가진 그 은사, 능력, 잠재력이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 성장을 방해하고 축복을 방해하죠. 그리고 삶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여러분, 삶이 딱 질서가 잡혀요. 할 일, 안 할 일이 구별이 돼요. 삶이 명확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 구분이 되죠. 그래서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표대가 명확해지고요, 내가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가 명확해져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자,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마음에 가르친데 이상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기도하면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공부 많이 하는 사람보다 지혜로워. 뭘 잘 해결해. 이게 성령에 충만한 성도고, 이걸 깨달은 사람은 되는 일이 일어나고 사는 일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리드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생명에 거는 데는 생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삶이 명확해지는데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사니까 남보다 앞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성전을 가까이 하라. 은혜 받는 자리에 가까이 가라. 그 옛날 우리 어른들 그랬지 않습니까? 놀아도 교회 가서 놀아라. 아멘 좀 해요. 교회 가서 놀면 기도 한 자루라도 더 해. 두 번째는요, 성전에 와서 이렇게 딱 보면, 성전에 보면 이 교회, 어떤 교회들이 은혜 있는 교회는 은혜의 흐름이 있어. 오늘 여기 보니까 물이 성전 문턱에 나와서 흘러가잖아요. 물이 흐르는 방향이 있다니까. 은혜도 흐르는 방향이 있어. 참 묘해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보면 교회들이 보면 은혜의 줄기 따라 사람이 놀아요. 불평불만한 줄기, 이 귀신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 사람끼리 놀아요. 매일 이 사람들은 모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 사람들끼리 놀아.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줄기가 있어도 은혜의 줄기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살려면 여러분 생명의 근원인 물의 흐름을 탈 줄 알아라는 거야. 은혜 받는 방향을 타야 된다고 말이에요. 잘못하면 다 죽어. 오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을 보면 물의 근원보다 멀리 흘러갈수록 신기하게도 생명의 물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 흘러내리는 시작.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가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자, 이제는 우리가 성전으로 가서 은혜의 영향을 받고 은혜의 흐름을 타고 나면 은혜를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은혜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물줄기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난다. 바다도 산다. 과일나무도 살아서 열매를 맺는다. 자, 그러면 내 안에도 성전의 영향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 물줄기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그 물줄기가 내게도 흘러왔어. 성전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영향력이 내게도 흘러왔어.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게도 그 물줄기가 흘러왔어.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내가 가는 곳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소망을 찾고,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살고, 내가 가는 곳마다 기업이 살고 살아나야 된다. 그걸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하나님이 만든 로마로 통하는 이 길을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가면 이 길을 누가 가도 살리지 못하지만 생명의 물줄기, 복음의 물줄기를 받은 나 바울은 이 도로가 사람을 살리는 도로다. 바울이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물줄기, 생명의 물줄기를 받아서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가정에 가면 가정이 나 때문에 살아나야 돼.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살맛이 나야 돼.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맛이 나야 돼.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돈을 버는 목적도 마찬가지야. 나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둘이야. 뭐냐 하면 어딜 가든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돼야 되고, 이 그다음에 사명인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살리고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축복해야 돼요.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능력을 구해야 돼요. 살리고 복을 구해야 돼요. 살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도록 해야 돼요. 오늘 강교회 이 말씀을 듣고 오시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도 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냐면 축복기도예요. 축복기도.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셔야 돼요. 아멘. 목회도 그렇고 복 받아야 돼요. 똑똑해서 잘 사는 것 같지 아니에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그래서 그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을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부르짖으래. 애굽에서 너를 인도해 냈는데 입을 열라. 내가 입을 넓게 열면 채우리라. 크게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부르짖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기도하라. 홍해를 갈르시는 역사를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내게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디로 가야 살 것인가를 찾으세요. 생명의 강수가 터지는 성전으로 가야 살아요. 성전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은혜의 흐름을 타야 돼요. 은혜의 흐름을 타고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명확하게 삶의 길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입을 열어 부르짖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게 지혜지. 아이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떡한데요. 한숨을 내리시고 들이시고 집에만 처먹게 있어서 예배도 안 드리고 자꾸 낙심만 되고 그게 살 길이 아니요. 우리는 오늘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모두 일어나셔서 새 힘을 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물타듯 하셔서 성령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